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몽개의 남은 부분과 남은 시간에 수천수 개의 앞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 강의에 이어서 몽개의 남은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곤몽이니 린이라고 할 때 곤몽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몽매함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여기에 곤란하다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도저히 그 어리석음을 타파해서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을 곤자로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 불가능한 학생,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이 불가능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양이 멀리 있다라는 말은 선생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육의 불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선생과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가장 먼저 뭘 말하느냐? 선생 욕하기 시작하면 공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선생 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학생은 벌써 공부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생을 욕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선생과 멀어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교육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어리석음 속에서 혼자 허우적거릴 사람이지 타의 명철한 사람의 도움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인물, 그것이 곤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곤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주자가 말씀하셨다시피 구이의 양을 실로, 음허양실로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감음중이라 육사만이 유도 그 음의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멍청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육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곤한 동몽이니 길이라 할 때 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바로 동자의 뜻에가 유순하다의 뜻과 아직 순진하다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몽이라 하는 것은 유중 거중하야 바로 유의 중도로서, 그래서 유의 중도를 가지기 때문에 바로 지나치게 유하지도 않고 순종에, 그야말로 이럴 적에는 이제는 우리 하나만 더 아시면 유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강이 좋고 유가 나쁘다는 없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렴계 통서에서 나오다시피 우리는 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선악으로 갈리는 것이고, 유라 하는 것도 선악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이 잘 선용하면 강인하고 겸손하고 항상 순종하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 잘못되어서 악으로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렴계의 말을 유악이란 말을 잘못
쉽게 이해하면 잘못된 유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유라는 것은 아첨하거나 비굴하거나 바로 속이 좁거나 이러한 폐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은 쉽게 표현하면 적극적인 사람은 모두 좋고 소극적인 사람은 모두 나쁘다고 그런 일률적인 평가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을 어디에서 쓰느냐가 선악을 판가름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면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이 중도를 가지게 되면 유의 성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가 부중과 부정을 거치게 되면 잘못된 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유의 개념으로 선악을 설정하는 것은 일차적인 대체적인 것이지 이것을 다시 쇄분하면 강과 유 속에 다시 선악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가 중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건 선한 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응 구의하니 아래로 구의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에게 응하여서 순종하고 있나니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순일미바라야 이청어이니라. 순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성인 것입니다. 순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왜 어릴 몽자를 쓰느냐? 순진한 그 본성이 아직 열리지 않는 때여서 어릴 몽자로 아직은 그런 순진한 성품 때문에 가려져서 아직은 지혜가 없다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순진한 본성이 열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군자요, 대인의 경지나 성인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순진한 본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순진한 본성이 열리지 않는 상태, 덮여 있는 상태, 그게 어리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미발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희로애락 미발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순진한 본성자리가 아직 열리지 않는 상태,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본성을 제대로 개발하여 쓰지 못하는 상태, 이게 어릴 몽자나 아이동자 뜻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교육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순일 때문에. 그래서 이 발자가 나오면 어린아이를 가르쳐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열리지 못한 것들을 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진무구한 점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발몽이라는 발자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순일미발한 어린 상태로 있는데 이게 동자 뜻이에요. 이게 어릴 동자 뜻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잖아요. 스승이라고 그랬죠. 스승의 말을 잘 따른 자라고 이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서 쓰였어요. 하나는 순진무구하다라는 순일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선비에게 몸을 낮추고 어진을 존중하는 유순의 뜻이 있어요. 어른의 말을 듣는다라고. 상부의 경몽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이강으로 거상하여 선생이 그렇지 않아도 강한데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강경한 이런 성질을 쓸 수 있는 선생 자격의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분리유구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필이라는 것, 너 그렇게 안 했다가는 오늘 저녁에 밥을 먹으러 못 가고 잠 못 잔다고. 이게 선생들이 놓고 쓰는 문제예요. 그거 옳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반드시 그 목적하는 일과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방법을 쓰긴 쓰지만 사람은 공부라는 게 너무 힘들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 지필이 너무나 지나치고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심각하면, 여기에 심자는 심각하다로 이 글자를 보시면 되죠. 너무나 심각하게 해버리면 반드시 도리어 공부할 학생,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선생이 너무나 윽박지르면 그 학생이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생한테 그 위압이라든지 너무나 그런 강압적 교육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어린아이가 겁을 먹어가지고 아는 것도 말 못 해본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선생이 아니라 폭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소심하는 것인데 자꾸 면박이나 줬었고 안 할 말을 선생이 벌썩벌썩 했었고, 이거 선생의 문제점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 문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리오그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외적 유혹만을 막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똑같은 구자라도 쓰임새가 달라요. 어린아이에게 해가 되는 외적 유혹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린 공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자 뜻이에요. 그 공부한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자가 똑같지만. 그거 어제 그 외유를 막아서 그 진순한 순진함을 다한다면 비록 좀 과격하게 할지라도 그게 괜찮다. 내위 득이라. 타당함이 된다라고. 타당함을 얻음이 된다고. 운봉호 씨가 말하기를 불이구이 지구는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폐해가 되는 선생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잘못만을 금지시켜주는 것은 상지 수냐오 위에서 바로 한 수 낮춘 거죠. 그래서 상의 순이 되는 것이고, 하지이니 아래에 공부하는 사람이 수기소지의 그 그친 바를 따라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한 바를 여기에 그칠 지자를 썼죠. 선생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한 바를 따라서 거기에 선생 말 듣고 그러한 일을 금지하는 것은 이건 제자로서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재종합하면 이 양은 발몽자입니다. 두 개의 양은 어리석음을 열어주는 자, 발자가, 그래서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자지 양몽은 명철한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길러준다라는 것은 구이가 발몽지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열어주는, 몽매한 것을 열어주는 그런 책임자로 되는 것이고, 사음은 처몽자입니다. 어리석음 속에 처한 자, 어리석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리석은 자로서 스스로 길러나간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공부해 나간다 뜻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네 개의 의묘는 모두 어디를 기점으로 주안점을 두냐면 구의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공부의 의의가 일어난다라는 점에 착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원구 씨가 말하기를 몽깨육효에, 몽깨육효는 이양과 사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터라서 이양으로서 사음의 주제를 삼는다라는 말이 구의로서 그 의의를 일으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양 가운데 이는 중도를 얻고 때를 얻은 사람이고, 반면에 상구라 하는 것은 중도에서 지나쳤고 때를 잃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또한 몽개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포몽인이 길이요 나뿐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구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구에 이르러서는 경몽을 하되 어구에만 그쳐야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나머지 상하의 네 가지의 음은 모두 이효로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다시 말하면 오는 응의적이 동몽지길이요, 오라는 음은 구이와 정응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동몽의 길할 길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몽의 길함이 되는 것이고, 초라고 하는 것은 받들다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초라고 하는 것은 이효를 받들고 있기 때문에, 정응은 아니라도 받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리석음을 열어줄 수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길만큼은 안 돼도 학문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온인이 육사라 하는 것은 이 구이하고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을 멀리한 자라서 이건 불명자여라, 이건 도저히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이 밝힐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 용몽지린이라고 합니다. 목매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일을 불러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올라탔다가 되는 것이에요. 선생, 저속한 말로 선생 상투 끝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승자가 그런 의미를 가져버린 거예요. 선생을 올라타고 있는 제자, 선생을 무엇으로 본 제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불순이에요. 이건. 그래서 성인이 불이몽으로 되지라, 이것은 버리지기 없는 놈이라 공부하는 학생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 대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주공께서 여기에 어린아이로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 효에서는, 육삼에서는 뭐로 했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말했죠. 그래서 어린아이로서 자격을 벌써 상실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낱 부정한 여인으로 주공이 취급을 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육삼이라 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낱 부정한 여인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초점이 불순이란 두 글자가 학생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본분 상실이라는 점을 여기에서 밝혀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몽개를 이어서 수천수께, 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보신다면 거리 숫자로 먹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동시에 기다릴 숫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바로 때가 오기를 잠시 멈춰서 있을 때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적에는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의는 모든 일을 끝마쳤음에도
때가 되지 않아서 잠시 멈춰서 있을 때를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건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천수계가 음식하고 기다림이 연결된 것이 뭐냐. 그래서 기다릴 때는 먹고 자고 잘하면 된 것입니다. 이게 기다릴 숫자 뜻인 것입니다. 자, 아랫께는 건꾀이고 윗께는 감꾀이기 때문에 힘차게 나아가려다가 잠시 앞에 가는 길에 험한 것이 놓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갈까 하고 잠시 피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견엄잠지지상인 것입니다. 험한 걸 보고서 잠시 멈춘 것이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능력해서 움직이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일시적인 정지 상태를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대장출지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머지않은 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정의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역지수는 여러분이 아실 때 주역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불결을 뜻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을 못해 가지고 미적되고 있는 것으로 기다림이라는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정짓지 못해 가지고 멈칫멈칫하고 유예, 불결, 멈칫거리면서 뭔 일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기다림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한 그런 기다림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이다. 여기는 결정이 돼서 이미 진행 과정 속에서 바로 어려운 일을 일시적으로 보면서 잠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이에요. 능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저변의 힘을 가지고서도 바로 능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축계에 보면, 풍천소축계를 보면 소축은 형안이 구름은 쫙 깔려 있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로 곧 비가 내릴 것을 전제로 해서 잠시 멈칫거리는 풍천소축의 미룬부루와 그 의미가 다소 상통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계로 보면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몽자인데 물지치하라. 모든 물건이 어릴 때를 말한다. 그러면 어릴 때는 키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치에는 불가불량이라 딱 그래요. 이 모든 물건이 어릴 때는 농사를 지거나 사람을 키우거나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이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 데에는 거름인 것이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음식법 같이 좋은 게 없는 것이에요. 먹거리만큼. 그래서 물건이 모든 사람이나 만물이 어렸을 적에는 불가불량이라 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몽꾀 다음에가 먹거리라는 숫자인 이 숫자가 그 다음으로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자는 음식지도야라 딱 그래요. 우리 먹거리라는 숫자예요. 그래 군대 가면 군수품이라 할 때 숫자예요. 모든 어떤 거리.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음식지도다 이렇게 딱 된 것이에요. 괴상으로 보면 바로 하늘 위에 비가 내려버렸으면 여기도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구름이 끼어 있는 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상어천이 되는 것이에요.
구름이 하늘 위로 피어오른 상이 돼요. 그래서 소축계에 구름은 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 정륜이에요. 구름은 하늘에 다쁘게 있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날씨에 불쾌지수 올라간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륜 아니에요. 날씨가 푹푹 찐다고. 이게 정륜지상이다. 괴체로 보면 이건우감하니 건괴를 가지고 감괴를 만났으니 건건감엄하니 건괴는 힘차고 감괴는 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차게 걸어가다가 험한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강으로 우엄이라 강한 것으로서 험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무모한 짓을 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수천수계의 기다림의 의의를 간단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수천수의 원문을 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보다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hank you.